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과연 불의하신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와 또 감정적 지원과 의지적 동참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향상되고 또 전진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구나. 이것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어느 책에도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을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낮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자기들은 성령이었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었고 사도 바울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자 그것을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베레아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로마서 앞전에 있었던 9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형제였던 이스마엘을 버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공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이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롭고 하나님은 선명하고 명확하고 불의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삭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이야기, 이스마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나름대로 그 생애 그의 어머니가 생애를 아브라함에게 드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을 통해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같이 아이를 놓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도대체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을 했던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선택을 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이야기를 로마서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택하고 그리고 에서는 버리신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공평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연구하다가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본처가 아닌
후처의 자식 서자이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맞대어서 결론을 내린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다른 부분에 적용을 하니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부분을 적용하면 야곱과 에서는 정실 부인이었던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녀들인데 이러한 내용이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공식처럼 암기하기를 원해요. 유대인처럼 율법에 익숙해서 내가 공식처럼 암기된 것을 세상 가운데 적용했을 때 딱딱 들어맞고 그것이 들어맞지 않으면 칼로 잘라버리고 싶은 그러한 쉬운 인생을 살고 싶은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방법대로 행해질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고 내게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오늘날 시기심이 가득한 죄의 본성에 가득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통념을 깨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가변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모든 인간의 구조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딱딱 끊어지는 공식, 명사형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흐르는 하나님 동사형처럼 흘러갑니다. 장애물도 우리는 다 부시면서 지나가는 어떤 익숙한 상황이 있지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돌파하기도 하고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위로 타는 그런 유연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연한 역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어떻게 보면 장자인데 장자를 내밀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아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해놨는데 우리가 뭐하러 찬송을 하며 뭐하러 전도하며 뭐하러 우리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뜻대로 다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며 푸념하며 지내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근한 불만이 사람들에게는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스가 배가 고파서 야곱이 만든 그런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기생 라합이 거짓말, 성경에는 율법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채택하시는데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지식, 사람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압의 여인들, 암몬과 모압의 조속들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뒤집기를 해버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뒤집기는 도대체 어떠한 공식과 기술로 우리가 부여잡을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난제가 됩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난제가 되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죽이고 싶은 본능들이 또 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에서는 미워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러한 에서를 두고 성경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하는 단계 가운데 성경을 읽기와 설교 말씀을 듣기와 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말씀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데 우리의 시간과 많은 공간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허약하고 간교하고 속임수를 잘 썼습니다. 허약하고 간교하고 속임수를 잘 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타고난 기질, 어찌할 수 없는 허약함과 나약함과 사기꾼 기질이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질을 가지고 나온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신약 말씀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순서대로 에서가 장자였지만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비어진 공간 가운데 야곱이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영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연약함이 있지만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낼 때 그에게는 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을 두고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들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며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에서는 법적으로는 장자였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계통을 팔아버리는 경솔한 짓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뉘게 될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사람이 뒤꿈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구원의 대상에서 한번 실수했다고 제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어떠한가 매우 어렵고 난제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안에 일어나는 영역들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들이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 하자 사람은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영역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흔적을 쫓아서 이것을 행하게 될 때 불평과 원망 가운데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4절부터의 내용은 또 하나의 예제를 제시하면서 모세 시대의 선택과 유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영역들에 관해서 어설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청동고리에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는 것은 결코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 우리의 눈이 타버리니까 모세에게 지나가는 흔적만을 보여주시는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도 이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제를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 내용을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인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산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신앙은 인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인내에 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인내해왔던 사람은 조금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또 받아내고 하면 감정과 기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약속은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금반지와 또 금팔찌, 금귀걸이를 모아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아론이 변명하였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내가 모세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진노할 짓을 했는가 라고 하니까 아론이 하는 그 말 잘하는 아론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내가 불에다가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진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맞죠? 웃긴 이야기처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는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나도 사역하려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듣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홍해를 빠져나오면서 홍해 사이를 걸어가는 물 기둥 사이에서 세례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세례를 뜻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불과 학력적인 은혜로 인해서 먼저 구원을 시켜놓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은 이제 또 다른 예를 드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 전에 태초에 사람을 짓기 이전부터, 사람 형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사람을 시공하기 이전부터 나온 하나님의 설계도의 상황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어떤 사람을 구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또 하셨다는 교리인데, 이러한 교리들을 1, 2, 3, 4를 무시한 채 우리가 알고 있고 전하게 되면 기독교는 욕을 먹기 딱 좋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해 올 때 우리가 답변할 것이 전혀 없는,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울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과 또 로마서의 내용들은 8장과 또 9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깊이 있는 사고활동,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접할 수 없었던 더 깊은 로고스의 세계 가운데 접근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지혜와 성령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모세를 관통하고 모세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관통하고 다윗의 성전의 설계도를 허락했던 것을 관통하셨던, 그래서 성전,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세의 시내산과 다윗의 성전과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전을 관통했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이러한 깊은 세계를 관통하였던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계시했던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그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고백하였던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이어져 가게 됐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물려받았던 그런 루트와 특별히 그것을 제대로 집대성하였던 칼빈에 의해서 이러한 신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의 본문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하면 숨이 꽉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음식은 중립적이다. 아, 나도 가능하겠구나. 근데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면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며시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 진흙 한 덩이가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가 있는데 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두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러한 작정이 토기장에게 있는데, 그런 형식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만드는 일. 사람들은 이것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는데 왜 바로는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왜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따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어떤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계속 쌓이게 되면 지식을 통해서 자유함이 있지만도 그 자유함으로 내 마음껏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형태로 내 자신을 죽이는,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로 지식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두고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멸망받은 자를 예정해 두셨다라고 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이 그 사람의 나이는 20살인데 50살에 대해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는 아니지만도 하나님의 뜻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아니라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을 보게 됩니다. 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하게 될 텐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주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형태로 이 말씀을 체화시키면서 이웃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전도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이십니다. 안 믿어지시면 노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아무나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정말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풀어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걸 믿어진다고 하면 이 믿어지는 사람은 순교의 각오를 할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못 믿거든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불타는 영성과 불타는 기도와 불타는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꺼져가는 꺼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과 같은 예정론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야지. 우리는 이 예정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해서 때로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주저앉아서 회상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더라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균형과 중심이 있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근거를 얻게 되는 좋은 유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불의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계속 연계해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믿음 드러내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해내는 지식을 말씀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녹여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소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균형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했으며 잘 살았다라고 웃으면서 돌아가며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주일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